작지만 귀한 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소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꽃이 펼친 것처럼 활짝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또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2025년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지나가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삶의 방향 제시를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성공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성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 눈에 충족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머리에서 자꾸 떨치지 못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펼쳐나가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 주님 옆에는 큰 무리가 물론 이렇게 병도 고치고 무리도 있었지만 늘 가까이 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진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심령을 보면서 저 마음의 그 진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여러 키워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말이 어눌해도 정말 진심이구나,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영혼 없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대할 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진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작지만 귀한 무리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마음을 느낄 것이고 우리가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12 제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소수를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점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지금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별 볼 리는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정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말 우리도 이렇게 어부들을 보지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사람들이 즐겁게 기뻐하지 않는 세리들도 있었고 또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치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소외감이나 또 무력함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파도가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죠. 너무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파도 속에 내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때로는 느껴지고 AI가 이제 막 굉장히 풍성한 이 시대에 내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정말 힘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상담하시는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요 정말 요즘에는 챗GPT로 상담도 하고 그랬지만 칭찬만 하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그립고 정말 사람의 음성이 너무 그립고 정말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하면서 펑펑 이야기하면서 1시간을 원래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시간 20분이 되도록 눈물을 그치지 않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쪼그라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작지만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작은 무리, 작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특별한 존재,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확고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까?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작지만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없다. 내가 저 천국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거야. 이러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설마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보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교회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가정과 함께 할 것이며 여전히 이 나라가 사람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굳건한 신앙으로 어제도 오늘도 즐겁게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드온에 대한 군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나라를 위한다고 32,000명이 넘도록 기드온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32,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를 줄이라고 합니다. 또 줄이고 또 줄이고 32,000명, 그 다음에 점점 줄이고 2,000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주리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물가에 이제 데려가서 이제 장병들에게 먼저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어떤 이들은 손으로 마시고 어떤 이들은 입으로 그냥 꿀꺽꿀꺽 그렇게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도도 보시죠. 우리의 모양도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십니다. 그런데 태도가 가장 예쁜 사람들, 정말 물을 정성껏 하나님이 주신 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마셨던 그러한 사람들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그냥 막 급해 먹었던 사람은, 씩씩하게 먹었던 사람은 왼쪽에, 정말 겸손하게 예쁘게 먹었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감사함으로 먹었던 사람은 오른쪽에. 그랬더니 겨우 299명인데 저도요 하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300명이 되었습니다. 300명 가지고는요 전쟁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정말 숫자였죠.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00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300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야 너희들 생명이 아깝지 않냐? 처자식 있으니 니네 다 돌아가라. 오직 용기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확신이 된 준비된 자들만 남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본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적군들이 볼 때 혼란에 빠졌어요. 저것들 바보들 아니야? 아니, 우리는 이 군대가 지네들보다 수십만 명 어마어마한데 저것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겨우 정말 방 안에 가둘 만한 그러한 사람들만 보이지 않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물론 우리보다 작지만 저것들은 정말 이상하네? 오히려 혼란에 빠졌어요. 아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바람만 훅 불어도 그냥 넘어가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수십만 명을 물리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해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수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있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도 간절히 하고, 찬송을 할 때도 못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그 작은 소수, 눈동자처럼 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무리이지만 때로는 혼자가 아니죠. 나 혼자야. 청년은 나 혼자네. 어떻게 되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변변치 않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시하고 보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세상에 뭐 유명한 인사도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왕, 그 황제의 선택 하나로 그 사람의 신분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기드온에게 그 전쟁터에 이 군사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오산이죠.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장미꽃이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피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활짝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힘이 우리 안에 활짝 피기를 원하시죠.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정말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라도 정읍의 한 시골교회에 정말 그곳에 출석하는 성도들은요, 모두 어르신들이래요. 연세가 다 80 이상이고요. 요즘에는 오래 사셔서 그런지 90세 넘으신 분도 여러분 계시대요. 그런데 72살인 제가요, 최고로 어려요, 목사님. 제가 72살인데 거기서는 애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노인들이라고 뭐 조그만 거 있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섬기고,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어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 아이고 젊은이 이 캔디 하나 먹고 가, 아이스크림 먹고 가, 선행을 꾸준히 베풀었대요. 그런데 몇 달 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의 한 청년이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인가? 네, 저도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는 귀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서울에서 외롭게 지냈었는데 어릴 때 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잊지 못했는데 정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 느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는 고향에 가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리라 해서 그 청년이 최고로 어리대요.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줄었지만 믿음은 끊이지 않고 흘러가요. 그들의 기도는 땅속 깊이 뿌리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새싹을 맞이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비록 사탕 하나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물 한 컵이라도 이리 와서 이거 시원한 거 먹고 가. 그럴 때 그 따뜻한 정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당에 작은 무리가 몰려 앉아서 그 안에서 간절한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수천 명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간절한 예배,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라도 정읍의 그 교회 이야기는 바로 이 진심의 예배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비바람이 정말 얼마 전에 막 들이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잘 안 나가는데 그날 막 불이 나갔대요.
그런데 교회에다 서랍에 두었던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두 사람이 봤는데 한 사람이 비를 홈딱 맞으면서 우산이 날아갔어 하면서 들어오셨대요. 여러분, 진심의 예배는요, 강력한 파급력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번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끼리. 그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결국 그 청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바로 그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하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가엾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련하셨겠어요. 정신 차려라. 너희는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은 무리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제자들도 막 넘어지고 갈팡질팡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하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일이지만 나를 헌신하는 데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작은 무리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듯이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세워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강건한 장군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사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 그래, 내가 굴 속에 들어가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저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꺾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바로 그 순전한 그 믿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 내 안에 있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거야. 그 나라를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두렵지만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넣어달라고 수시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두려움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되었지만 사실 박해받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너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확실한 위로와 용기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절망 속에 소망이 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생각지도 않는 길을 물꼬를 터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적은 무리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계획하신 그곳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약하다 느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온 만물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이 땅에서 연결되어지듯이 성령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근심이 있는 것 같으나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있는 자요, 근심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세요.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샘물이 마르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작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지역과 이 민족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6월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적지만 작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수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건강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의식을 깨어나서 정확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작은 무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찬 의식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어쩔 수 없어 주일교회를 섬길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분들을 향해 오늘 저희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찬 예식을 보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이 조용한 그 작은 공간이라도 이 작은 빵과 또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스라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떡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떡을 먹고 기념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갈기 찢겨진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이 거룩한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을 찢으시고 받아 먹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몸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피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두 우리가 성천하기 전에 마무리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는 정말 주의 길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태초로 지금까지 제자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강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영생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도 연결되어지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이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